주님 초청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이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주님의 위로를 원하며 주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원하며 이곳에 앉았사오니 주님 이곳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두 손 붙들어 주시고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소망하며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앉아싸우니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로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격려함을 받고 아버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씻을 수 없는 또한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들 그 안에 있는 눈물들을 닦아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함이 없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도록 사단 마귀는 우리를 짓누르고 넘어뜨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담대하게 담당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면 우리의 어떤 싸움도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에서 짓눌리고 억압받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싸우는 그 모든 영적인 전쟁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아도 우리는 패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면서 싸움 앞에 나아가신다면, 우리는 또 그 하나님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전쟁의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는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래서 내 안에 승리의 깃발을 주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온통 모든 거짓의 영들, 또한 모든 속임수의 영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진리의 영으로 채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그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주여 우리는 힘들고 어렵사오나 주여 이제는 주님을 바라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싸워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 아버지 우리 안에 승리의 깃발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싸움들 승리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그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그의 인과리 영을 기뻐하라. 주의 가슴 뛰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그날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입술의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치유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순례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 마귀들의 그 힘에 버거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서 잠들지 말고 주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의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통이 주 오실 그날에 뜨겁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의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눈물의 상황이든 어떤 것이 풀어지지 않는 그 실타래가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이미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주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늘 깨어 잠들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입술들이 아버지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버지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 상황들 앞에 항상 기뻐할지어다 쉬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시며 그 땅의 우상 숭배를 몰아내시고 그 땅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백성이 그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고 우상 숭배에 매몰되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쉬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경고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던 하나님,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배역하여 바벨론에 70년 노예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 후에도 잠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으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부정직한 생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급급한 타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줄이실 때 떡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가르쳐 주셨고, 마귀에 절하면 그가 가진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할 때 오직 주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을 것이라는 유혹에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떡과 세상 영광을 위해 온 힘을 바칠 때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심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시며 우리가 섬길 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고 세상 영광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타락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마다 우리나라를 구하셨던 하나님, 이제 이제껏 무기하며 정당화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부정직함과 잘못된 행태들이 신자된 우리의 잘못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을 비치지 못한 것임을 고백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삶을 말씀으로 바로잡을 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며 온 땅으로 퍼져갔던 회개의 물결들이
이 땅에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불의에 이 땅에 교회가 불현듯 일어서게 하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아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지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입원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과 마음이 괴로워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가슴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에 과거에 우리의 탄식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의 아픈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치유되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한 기간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기간이 되게 하옵시고 기간은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하시는 손길들 통해서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들의 입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풍성한 은혜가 선포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입술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어두운 눈과 영혼을 터치할 때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광야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광야에서 만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찾으신 분은 그 말씀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 시간에 맡겨라. 너희에게 정하여 은사같이 누구를 나누며 착한 자를 찾으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시고 장과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너희 공하게 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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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사회는 너무나도 혼란스럽죠. 지금 이 양분화된 이 모습들, 외침들, 한쪽은 탄핵을 찬성한다, 한쪽은 탄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은 한 국민이지만 그들의 주장하는 내용들이 반대되어서 저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도로 하나를 두고 한쪽은 이런 외침을, 한쪽은 저런 외침을, 이런 분열의 모습들이, 혼란의 모습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이러한 어려운 혼란과 어려운 분열의 모습들이 심지어는 급기야는 어디까지 왔냐면 교회 안에까지도 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파당을 짓고 또 한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파당을 지으면서 교회 안에 내에서도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또 서로를 헐뜯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큰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교회 내에서의 이러한 분열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힘들고 목사님대로 힘들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끝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에도 그랬고 그 SNS나 이런 칼럼에도 그렇게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교인들에게 그 내용인즉슨 그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이 판단하는 모든 것을 유보하고 일단 내려놓자. 네가 옳을 수도 있고 내가 옳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현재 그 탄핵에 의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하고 사법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법부와 또한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다스리고 또한 그들을 조종하셔서 공의의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 2030 청년들이 엄청 자기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2030 그 믿음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유튜브로 또한 이찬수 목사님의 이 지금 현 탄핵 시국에 나타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그 내용들을 유튜브로 해서 그게 이제 전국으로 퍼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어쨌든 그러한 반박의 글들이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제 어떠한 뜻이었는지를 조금 더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청년의 반박은 뭐였냐면 목사님은 이러한 판국에 이러한 시국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성경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판단하고 해석해서 그 해석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으로 옳은 것에 대한 부분은 이거고 잘못된 부분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기도하자라고만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뭔가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직무 유기가 아니냐.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이런 것을 이야기를 안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에서 바라보는 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에서 이 사회에 비추었을 때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하는 모습은 이 요즘 세상적인 말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우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거기에 세상의 흐름과 동조에 동의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왼쪽에 서 있는 모습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왼쪽은 뭐예요? 좌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가 이런 탄핵 시국에서 교회가 서로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는 것을 뒤로 하고 우선 우리가 사법부에서 그 일들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는 것은 우파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좌파적인 모습으로 좌파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저는 모르겠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좌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듣고 목사님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러한 시국에 이러한 모습으로 공격하고 또 주의 종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끌고 가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될까요? 이거는 이러한 모든 싸움들은 결국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목사님이 위에서 강단에서 어떤 설교하기를 원하세요? 이 청년의 말대로 좌파적인 어떤 그런 설교를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우파적인 설교를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좌파적인 설교라 이 말은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자기의 색깔을 내는 그렇지 않는 것은 좌파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은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개념을 잡지 못하고 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그 시험의 덫을 놓는다는 거죠. 이 시험의 덫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 뭐 광화문이니 아니면 또 뭐 어디 대전이니 광주니 그런 탄핵 반대 그 모임에 나가고 또 무슨 한국어 강사인가 누군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혼란 가운데에 놓여 있으면서 우리는 점점점 마귀가 놓은 그 시험의 덫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귀들의 그 덫은 언제 더 심해지냐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말세라고 그러죠.
그 말세 중에서도 정말 가까운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인 그 말세 지말에는 이 사단 마귀들이 더 격렬하게 우리를 시험의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마귀의 덫에 놓이지 않고 잘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답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젊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죠.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근데 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할 때에 여기서 누구와 같이? 이와 같이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여기서 젊은 자들아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청년을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젊은 자들아 이건 청년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 혼란의 시대, 말세 지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험의 덫에 허우적거리면 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단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하는 젊은 자들아 너희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할지어다. 근데 그냥 장로들이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말만 들으면 여기서 장로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겠죠. 이제 그 시대에는 교육장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장로 이런 이제 치리 장로가 아닌 교육을 담당하는 장로에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목사님들이겠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도대체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인가?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은 무조건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는 어떤 장로들과 같이 그 말씀은 오늘 그 앞에 말씀에 나와 있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예, 여기까지. 이와 같이는 이와 같은 장로들에게 이러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들이냐면 2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 어떤 양무리를 어떤 자세로 치는 사람들에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는 자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는 자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그곳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또한 그 양무리를 칠 때에 그 양무리를 치는 자의 목적이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양무리를 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그 선포하는 말씀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 장로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면, 또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뜻을 자기가 생각했던 그 뜻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석해주고 선포하고 또한 설득하고 권면하고 온유함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러한 자라면, 그러한 자가 하는 말씀이라면, 뿐만 아니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라면, 그러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라면 어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장로가 권면한 것은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사님께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는 겸손한 자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가 선포하고 말씀을 해석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게 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은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분별해서 흑백 논리처럼 이거는 하얀 것이고 이건 검정 것입니다 라고 지적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청년의 말하고 똑같이, 그러면서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목사님은 좌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혼란을 초래한다. 그걸 듣는 사람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러네? 그러면 나도 저 광화문에 가야 되나? 나도 저기 대전에 또 대구에 그 하는 집회에 가야 되나? 태극기 부대 하는 집회에 가야 되나? 안 가면 뭔가 찔림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그렇죠? 이와 같은 장로가 그래서 저는 이찬수 목사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와 같은 장로인지 몰라요. 근데 만일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라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은 사람은 이쪽 집회에 참여할 것이고 내가 옳은 사람은 이쪽 집회에 참여하겠죠. 근데 그렇게 참여하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또한 탄핵 시국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이 탄핵 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실 그 결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결론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법부가 올바른 공의와 정의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게 저는 전혀 틀린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틀린 게 없다면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교묘하게 이쪽 진영의 모습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한 자가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러한 겸손을 허리를 동이고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그러한 곳에 너 어디에 어느 진영에 설 거야? 끊임없이 요구할 때에 나는 이쪽 진영도 아니고 이쪽 진영도 아니고 예수 진영이다 라고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마귀의 그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겸손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실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자의, 교만한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게 날아 떨어졌는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천사장이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의 그 타락의 모습을 보고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 루시퍼가 사단 마귀로 등장해서 지금도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지금도 우리를 교만한 자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사단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 없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그러한 넘어짐을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권고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자. 우리 7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서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아멘.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 말세지말 마지막 때에는 참으로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고 녹록지가 않죠. 이게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안에는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근심, 걱정, 세상, 염려, 불안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는 끊임없이 사단 마귀와 우리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도 지금도 나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염려거리들을 주면서 혼란거리를 주면서 지금 나라적으로는 그러한 탄핵 시국으로 또한 그러한 탄핵 시국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는 또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또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염려거리가
일어나서 그 염려거리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근심 걱정 그러한 불안 염려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만 세상 염려가 너무 크다 보니 그 염려에 짓눌려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그 세상 염려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권고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염려를 통하여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편 55편 말씀 다윗이 지은 말씀입니다. 시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과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그 고통의 순간과 또한 불안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이 와닿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이 시를 지었던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 고통의 짐, 불안의 짐, 염려의 짐, 또한 그러한 근심, 걱정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다윗은 인생의 그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근거가 뭐냐? 너를 붙드실 거라는 거죠. 아멘. 나의 모든 짐들,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시편 말씀 그러한 뜻으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보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있고 그곳에 파묻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끝내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끈끈한 평강의 관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사단 마귀가 계획했던 그 넘어짐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것은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그 괴략 앞에 여러분의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말세 지말 가운데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be self-controlled라는 뜻이에요. be self-control. 자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한다는 거죠. 자기를 컨트롤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자기를 컨트롤하라는 말이냐면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소유욕에서 컨트롤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성공욕에서 컨트롤하고 그러한 근신하지 못한 컨트롤하지 못한 결과는 뭐냐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너 더 높아져야 돼. 너 더 성공해야 돼. 너 더 많이 가져야 돼. 너의 사업 성공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 유혹이 컨트롤하지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마귀는 유혹하면서 그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들은 이 근신하지 않는 셀프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제일 마지막 세 번째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졸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조는 자로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로 마귀가 컨트롤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그냥 단순히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저 8절 하반절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시작 내 대적 마귀가 오는 사람 자기 두루다루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삼킬 자 여기서 삼킬 자 마귀가 다니면서 내가 삼킬 것이 뭐지? 뭘 먹을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이렇게 한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같이 포효하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다니면서 삼킬 그 목표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스꽝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마귀가 우글대는 곳을 어딘지 한번 찾아가 보려고 마귀가 우글대는 곳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해서 어디를 가냐면 마귀가 어디 있을까? 분명히 시끌벅적하게 술판이 벌어지는 그곳일 거야. 아니면 나이트클럽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나이트클럽을 가고 술판으로 가서 마귀가 우글거리는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마귀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저 구석에 마귀 하나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 마귀에게 물었죠. 다른 마귀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목표는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마귀들이 지금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는 이런 예배당도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주변에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마음을 해뜨리면,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사자가 세상 그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근신하며 나 자신을 컨트롤하며, 이 세상은 자기 조절 능력이 상실된 그런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자기 아이를 죽였던 2살 난 아이를, 2살 난 아이가 이제 그 돌봄 그곳에서 이제 오지 않았는데 그 아이를 안 나타나서 이제 보니까 자기 부모가 그 2살 난 아이를 죽였는데 한참 된 거예요. 그 베란다에서 발견했는데 그 베란다에서 부패된 아이를 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아이 부모는 지체장애자였던 것 같아요. 지체장애자여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 하늘이 교사가 그렇게 그 아이를 돌봄에서 그렇게 아이를 또 죽였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을 가해하는 가해자를 보면서 정말 지금 세상은 자기 컨트롤이 상실된 그런 세상이구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조사하면 마지막에는 뭐 우울증을 앓았느니 질병을 앓았느니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질병을 앓고 있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잖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는 사람은 마찬가지. 컨트롤의 능력을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마저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은 우리가 마귀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하라고 되어 있다. 마귀 자체를 그냥 기도하면서 마귀가 떠나가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지면 믿음 안에서 떠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미 사단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무장해야 될 그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저 몸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입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말씀 6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저기 보면 파란 글씨로 제가 색칠을 해놨습니다. 파란 글씨로. 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그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리라 밑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면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는 그런즉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자, 그런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대적하고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대열에 서서 싸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와 또한 그 진리의 영을 향해서 끊임없이 거짓의 영들이 우리를 파묻히고 또한 그러한 견고한 짐들이 우리를 뒤엎으려고 노력하고 또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말세지말이 바로 광야의 삶이요. 또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공적으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려고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네 가지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한 자로 우리를 동일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를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자기를 컨트롤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만이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패배한 자가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어떠한 이념과 어떠한 상황들로 그 소리를 내라고 요구하며 또한 어디에 서야 할 것인지 너의 색깔을 내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에 처해진 모든 상황들, 모든 이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의 탄핵 시국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 처해지기를 요구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국 가운데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노예의 그러한 사단마귀의 노예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할 때에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탄핵의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사단마귀는 이러한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또한 우리가 그 사단마귀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님 사단마귀의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사단마귀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운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는 이 모든 싸움들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과 악한 영들이 주장하는 그 것들과의 싸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싸움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모든 싸움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땅에 펼쳐질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 안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